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66권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고 출생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치 자녀가 성장해서 집을 떠나면 부모는 그 자녀를 늘 생각을 하죠.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도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실존 인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왕이었던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관하여 성경은 이미 수많은 예언자를 통하여 예언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도 예언이 되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것도 예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39권에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앞으로 메시아가 어느 땅에 어떻게 태어날 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미가 5장 2절을 인용하며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분명히 대답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와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 나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헤롯 왕이 실존 인물이듯 그때 태어나신 예수님도 실존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His story, 히스토리라는 거죠. 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가 뭐다? 역사다라는 거예요. 역사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인 예수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를 인도한 그의 부혈이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그들이 똑똑해서 또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박사들에 대한 성경의 각주를 보시면 점성가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컴 사전을 보시면 점성가는 별의 빛, 위치, 운행 따위를 보고 점을 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조건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끄심에도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유대 수도인 예루살렘 성에서 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내 생각, 내 판단, 내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죠. 그것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동방박사를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삶에 때로는
고속도로처럼 쭉 형통한 길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정말 답답하고 이게 내가 가는 길이 맞나 막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나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자기들의 생각으로 예루살렘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그의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길 잃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우리가 그 찬송가를 불렀습니다마는 우리가 때로는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또 동방 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려야 합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아기 예수에게 바치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거래가 아닙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앙생활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매일 매순간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신앙생활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매일 매순간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늘 입술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또 늘 찬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세요. 운전을 할 때도 그 찬양을 부르고, 여러분 어느 길을 갈 때도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부르시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아기 예수님께 받지 않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바치시겠습니까? 지금도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헤롯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놀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목적 없이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하신 일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뭘까요?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헤롯 왕은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아기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요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잔인해요. 자신의 왕권을 지키겠다고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을 들은 이후 내 왕위를 빼앗으려는 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싹을 제거하겠다고 2살 이하로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죠. 정말 놀랍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 편리한 대로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읽어볼까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됩니다. 내가 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침묵하십니다. 한 번 더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합니다. 내가 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침묵하십니다. 나는 뭐하고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셔야 된다? 예수님이 사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항상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삶을 생명의 일로 이끌어 주십니다.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 13절에서 주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죠. 읽어볼까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아멘. 주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19절에서요, 19절 보시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님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여전히 이끌어 주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일상생활에서 눈은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심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놀랍게도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23절, 여러분 성경 볼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그 나사렛 앞에 디귿자가 있죠. 디귿자. 성경 밑에 관주가 있는 무슨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사야 11장 1절에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시고 어디에서 가서 사실 것을 이미 성경은 다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삶도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오늘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고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어디에서 주의 별을 놓쳐버렸습니까? 하나님, 내 생각, 내 판단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예언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을 내려놓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